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제 말씀은 욥이 생일을 저주했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었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지금에도 죽는다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죽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 텐데. 그렇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않았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거다. 욥은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가 쉬었을 거다.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쉼. 17절에도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가 어디냐면 죽은 후에는, 죽음 뒤에는 거긴 진짜 쉼이 있겠지.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쉼.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고 힘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다 보니까 쉼을 바라는 거예요. 쉬고. 참 쉬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18절에도 보면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그렇죠. 거기는 죽은 후에 가는 곳은 평안이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평안이 있다. 평안이 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욥은 죽으면 쉼이 있고 죽으면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천국 가면 참 쉼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간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천국 가면 더 바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영적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훨씬 더 바쁠 수 있어요.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욥이 바라는 쉼이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쉼이라는 게. 욥은 죽어서만 누리는 쉼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욥은요,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 보면 욥에는 살아있을 때는 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쉼은 누리지 못하고 평안은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은 평상시에도 늘 두려워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욥은 평상시에도 늘 무서워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우리는 알아요. 보세요. 자기 애들이 파리를 열고 파리가 끝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비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받을 만한 신앙이지만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치실까 봐. 하나님이 치실까 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하나님 벌 내리실까 봐. 이게 욥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지만 욥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신앙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잘못 섬기면 하나님 나를 때리신 하나님. 예? 바로 그러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에 대한 생각을 욥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면 하나님 나를 치셔서 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우리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네. 정말 해결을 받죠. 그 답을 얻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말씀만 순종하고 벌 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실제로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복이 있고 그게 복이다라는 걸 욥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점점 보겠지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욥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도 정금같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욥의 부족한 점이 뭐였느냐? 바로 이 무서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무서움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참 살면서는 참 쉼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면서 참 쉼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참 쉼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 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온 때 진정한 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주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근데 이거는 보통 생각하기 절대로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 멍에라는 게 멍에를 메면 오히려 더 힘들 건데 그래야 쉼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멍에를 메야 쉼을 얻는다. 멍에가 뭡니까? 멍에라는 건 뭐냐면 소 있잖아요. 소가 뭐 어떤 걸 끌 때 소 한 마리로선 힘이 드니까 소 두 마리로 끌게 하기 위해서 소와 소를 연결해 주는 게 멍에예요. 목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주님은 멍에를 메면 너는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정말 노련한 힘 있는 소에게 처음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같이 맨대요. 왜요?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무게는 이 처음 멍에를 맨 그 능력 있는 소가 가장 힘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소는 어떤 면에서는 힘을 덜 쓰고 쉽죠. 여기서 다 해주니까. 어떤 그런 의미도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멍에를 매게 되면 딴 길을 못 가요. 두 소가 같이 가요. 같은 길을 걸어가요.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참 쉼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참 쉼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쉼이 있다는 거예요. 참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참 쉼과 평안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쉬는 것은 일 안 하는 것을 쉼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어찌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쉼이 참 쉼이거든요. 영적인 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적인 쉼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멍에를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모든 힘쓰는 일은 주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고, 그러나 그 길이 참 쉼의 길이다. 그게 이 땅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죽어서 쉼을 누리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참 평안이 뭔지, 참 쉼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주님 안에서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네. 두려움을 해결하고 무서움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쉼을 누리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나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참 쉼이 뭔가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이제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또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힘있게 참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